강석규는 인생이 계속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석규는 충청남도 도지사를 찾아갑니다. 도청 안에 빈 건물이 있으니 빌려주시면,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1969년 대성중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각종 모든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다 터져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 켜진 예배당 하나를 발견합니다. 혼이 빠진 사람처럼 들어갔지만 막연하지만 새로운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이 빠지는 그런 열악한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최단기간 안에 명문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하는 인류학교로 단숨에 발돋움을 합니다. 자, 대성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강석규는 대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강석규의 도전과 성취는 머물까요? 아니면 발전할까요?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강석규는 막연하게 대학의 꿈을 가져요. 그것도 명문대학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도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강석규가 61세가 되었을 때, 환갑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친척들이 자꾸 이제 난리예요.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한번 여행도 좀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라고, 그러면서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끊어다가 강제로 이제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뭐 고사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사양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은혜 여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창가로 아래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파란 바다, 그리고 파도가 와가지고 해안선에 부딪히면서 이제 하얀 거품이 나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오밀조밀 여러 초가집들이 있고 그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때 강석규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찬송 한 곡이 흐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이 흐를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계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석규야, 너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아라. 좀 목소리가 비슷했나요? 강석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고 해요. 비행기 안에서. 뭐 누가 이거 뭐 조사해 볼 수도 없어요. 아무튼 강석규는 그때 그런 어떤 대단히 소중한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을 하는데 그냥 강석규는 혼이 빠진 사람 같아요. 자기가 뭘 봤는지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 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 대학을 설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대성중고등학교의 어떤 김재봉 사무장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대학을 세울 테니 서류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미정. 그럼 재정은 얼마로 써놓을까요?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정원은 몇 명으로 할까요? 그것도 미정. 뭐 하나 정해진 게 없어요. 제주도 갔다 오자마자 바로 지시한 게 뭐냐면 대학 설립 서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세우는 작업을 강석규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장소, 재정, 학생 정원, 이런 모든 거 알맹이는 다 빼놓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럴듯이 당시 대성중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유복한 학교가 아니었고 굉장히 힘든 학교였어요. 학교 캠퍼스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이 재판에 걸려서 어떤 막 휘청거릴 때, 이 안정적이지 않았을 때예요.
교직원 내부도 어수선하여 대학 설립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석규는 열심히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학이 하나 설립될 것이다 라고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대학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강석규는 기도의 동역자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모든 조건이 안 맞아도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도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게 설교예요.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은 다 열악하고 아주 최악입니다. 그러나 강석규는 이 대학의 꿈을 키워가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을 믿고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그 후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부여잡고 그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적인 지주는 뭐냐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뭐든지 도전하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 인생의 어떤 인생의 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의 확신으로 얻었던 거예요. 그러나 강석규는 어떤 인생의 경험밖에 없지만 조용기 목사는 성경에서 그러한 사상을 끄집어다가 이 강석규에게 이것을 하나의 성경적 진리로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석규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추하고 못난 나지만 정말 가난과 무식에 찌들려 살 수밖에 없었던 나지만은 그러나 크고 높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된 자세로 그런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강석규 교장 선생님은 가정 방문을 틈틈이 하였고 그리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교장으로 계시면서 성적이나 품행과 관련 없이 가난한 학생이면 강석규 교장 선생님은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하루는 불광동 북쪽에 있는 어떤 산골짜기 빈민촌에 있는 가정으로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예고해 놓으면은 그 부모가 막 방을 치워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까봐 일부러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동 그 북쪽 산골짜기 빈민촌으로 가정 방문을 갔는데 학생 어머니가 막 화들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주 놀랬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때가 끼어서 시커멓고 두어 군데 헝겊으로 여기저기 기운 그러한 돗자리를 그것도 다른 집에서 빌려다가 깔아놓아요. 그리고 흙바닥으로 된 뜰에다가 그걸 피워놓고 손님 보고 여기 교장 선생님 보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자기는 막 뛰어나가요. 이 아낙네가. 그러더니 가게에 가서 신문지 봉투로 둘둘 말아서 뭔가를 사왔는데 제일 싼 비행기 과자, 제일 싼 과자와 사이다 한 병을 사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을 내놓고 대접을 합니다. 정말 강석규 교장 선생님은 마음에 큰 감동을 얻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그래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왔다고 이것을 없는 돈으로 막 사내잖아요. 그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물으니 이 학생의 형은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엿장수인데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집에 학교 선생님,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오신 것은 정말 자기 가정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너무 가난하면 선생님들이 잘 안 가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강석규 교장 선생님은 그냥 밀고 들어갔고 이러한 어떤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학생이 공부하는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공부하는 방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난한 집에. 그잖아요? 물어보니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해요. 너무나 창피하다고. 그때 강석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더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냥 굶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많았고, 초등학교 때 도시락도 못 가지고 갈 때도 정말 많았다고, 그리고 자기는 중학교도 가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니까 이 어머니가 학부형이 드디어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서 방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실상을 알아보니까 아들, 딸 6명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 부모님까지 8명이 살고 있는데요. 거실이 침실이고, 침실이 어떤 주방이고, 주방이 공부방이에요. 그 단칸방이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8식구가 이 좁은 집에서 복달복달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강석규는 정말 가슴이 울컥해져요. 그러면서 막 집은 얼마나 지저분해요. 막 이부자리, 어떤 책상, 가재도구, 식탁, 막 책, 공책,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뒤엉켜 있잖아요. 강석규는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가난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을 핑계로 나쁜 짓을 하면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쥐구멍에 별 뜰 날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날 분명히 다가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 열심히 공부 더 시켜가지고 꼭 대학에 보내십시오. 지금 대성고등학교도 간신히 보냈는데 어떻게 대학을 또 보낸단 말입니까? 강석규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십시오. 모든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단결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도 장학금을 드릴 테니 꼭 보내십시오.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학부형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막 뜨거운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요.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시켜서 대학에 보내겠다고 그 어머니가 다짐을 합니다. 이런 일화가 사실 강석규 박사 주변에는 많아요. 호서대학교,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지만은 이 최경석 교수가 행정학과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대한민국 어떤 총장 선생님 가운데 이렇게 가난한 학생들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독보적인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석규의 꿈은 정말 그 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처럼 강석규의 꿈도 대성중학교에서 대성고등학교로, 대성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나오게 되는데 1979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1979년 9월 천안시 안서동에 천원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천안 캠퍼스예요. 이게 호서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강석규 총장님의 정말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고 성공의 어떤 이력이에요. 이렇게 호서대학교의 문을 열고 초창기에는 대학 운영에 정말 애로가 많았어요. 우리 강석규 총장님은 땅 부자로 유명해요. 여유가 생기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땅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전국 대학을 강타한 것이 뭐냐면은 학생 데모예요. 79년대 말, 그다음에 80년대 내내 데모가 얼마나 많았어요. 학생들은 뭐라고 데모를 하냐면요, 자기들이 등록금을 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해가지고 강석규 총장님이 전국의 땅을 다 사놨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운영하는 강석규 총장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해요. 학교 초창기라 돈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이 강석규 총장님은 자기 집에 어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책꽂이에 있는 책장들, 모든 책, 심지어 뭐 문제지, 연습지 이런 것까지도 다 도서관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사제를 털어서 우리 호서대학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도둑놈 누명을 쓰고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강석규 총장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시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재산, 모든 정신력을 다해 세운 대학,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는 무흠하게 어떤 흠 없이 잘못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도둑으로 취급하고 일개 대학의 총장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섭섭함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학생들은 둘째치고 이 교수 직원들까지도 거기에 동조를 하니까 강석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석규는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강석규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강석규는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강석규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강석규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기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강석규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셨는데 나는 그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이 미움을 어찌 이기지 못할까? 그러면서 강석규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 그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자신을 향한 어떤 회개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강석규는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원망이 변하여 이제 감사로 된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딱 3일이 되었을 때 학생들 대표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강석규 총장님에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그 사과문을 벽보로 딱 붙여요. 그러면서 대학이 중요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아주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 이 기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강석규 총장님은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성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호서대학교에서도 매년 신입생 가운데 극빈자 20명 내지 30명을 선발하여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가정을 방문하셔요.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시고 당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고 이 무식과 가난을 극복하셨잖아요. 그것을 격려하면서 결코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처럼 성공하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이것은 명예총장님에게 하나의 그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총장님은요, 밤늦게까지 저 같은 교수들 연구실에 불이 켜 있잖아요. 그러면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주면서 열심히 연구하라고 격려를 하셔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상자에다가 빵을 잔뜩 한얼음 안고 오셔서 도서관을 방문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빵을 나누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대학의 고스란히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는 분 계세요? 제자사랑 샌드위치. 예, 제자사랑 샌드위치 나눔 행사입니다. 올해로 16년이 됐어요. 이거 하나의 전통이 되었죠.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강석규 총장님이 가정 방문을 하고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이 가난과 무식을 극복하자라고 했었던 인생의 그런 모든 경험들까지 소급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직원 동문회에는 직원 중에 이제 우리 호선의 동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장학금을 마련해서 매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아주 쌓이고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석규 총장님은 나중에 총장직에서 내려오시고 명예총장이 되시고 꾸준히 학교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다가 102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호소인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인생길에서 어떤 인간 강석규를 만나게 됩니다. 교훈의 곳곳에 그의 아름다웠던 생애와 거기에 깃든 정신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현된 기독교 벤처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젊은 날의 강석규의 어떤 치열했던 생애 그 자체로서 벤처 정신이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의 벤처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호소대 학생들도 강석규처럼 아주 활짝 날개를 펴고 그리고 높은 데 우리의 꿈을 두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한껏 가슴을 펴고 그리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강석규를 마음에 지니고 우리들도 이 강석규처럼 인생에 아주 성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